오래전 어떤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나이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둘도 없는 친구라 여겼습니다. 늘 첫 번째 친구를 가까이 하려 했고,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하고 귀찮아서, 친구는 친구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어느 날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법정에 나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틀림없이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구나. 왕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에게 좀 나와 함께 가서 왕궁에 함께 가줄 수 있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가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며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소연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좋다. 내가 같이 가주기는 하겠지만 왕궁의 문 앞까지만 가겠다. 그 다음에 너 혼자 가라. 역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에게 갔습니다. 별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이러이러하니 함께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친구는 두말 없이 가겠다고. 물론이지 내가 함께 가줄게. 자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지 않는다. 내가 왕에게 가서 자네가 틀림없이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겠네. 따라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왕의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물질입니다. 물질, 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질은 절대로 같이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이죠. 두 번째 친구는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부모,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무덤까지는 따라올 수 있어요. 무덤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 슬퍼하고 애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예수 믿고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새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단어. 세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인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불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는 세 단계 원리가 있어요. 구원받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했던 거, 헌신하지 못했던 거, 봉사하지 못했던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이 교독한 말씀은 AD 49년에서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누디아의 집에서 나와 기도처로 갈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다. 온종일 자꾸 조롱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때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똑바로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어. 그러자 이 점치는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쫓겨나 버려, 달아나 버렸어. 이 귀신이 떠난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질 않아.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진 이 여종 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성을 요란케 한다 그래서 어느 날 관원에게 고발을 해버렸어. 로마 관원은 자초지정 내용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심하게 때린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간수에게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간수를 철저히 지키라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 아마 그 당시는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들은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과 고통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갑자기 감옥터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발에 메어진 착고가 모두 다 풀려지고 감옥 문이 확장 열려버렸어.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간수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착고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냐하면 간수가 만약에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는 죽어요. 자기 그 죄인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야 돼요. 야, 나는 죽었구나. 죄수들 대신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말씀을 바울로 통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때린 부위도 다 치료해 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저는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주의 말씀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고 죽음, 절망이죠. 자, 1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7, 28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다 도망갔겠지,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며 풀을 가리고 자결하려고 그랬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일상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간수의 태도, 또 하나는 바울의 태도예요. 간수의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지진 나기 전에는 생활이 좋을 때, 편안할 때, 오늘날 죄인들과 사람들은, 간수들은 큰 소리 치고 잘 살 것 같아요. 떵떵거리고 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스스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대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을 생각을 해요. 자살할 생각을 해요. 포기할 생각.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망했다라고 말해 인생을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도 상하지 않거니와 네 몸도 상하지 말라.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겁내지 않았어. 지진 나는 것도 착고가 풀리는 것도 모든 역사에 대해서 겁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채찍에 맞았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고 미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데 우리를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는데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과연 빠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하고 절망에 빠지는 요즘 좀 사람들 보세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지진나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수는 로마 군인으로 엄격히 훈련받은 퇴역 장교들이에요. 로마 법률상 죄인을 놓친 간수는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보호하고 있던 죄인이 어느 날 도망가 버리면 그 죄를 몽땅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도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죽으면 되겠지라고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죽음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문제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인내할 때 그 사람에게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기적을 체험한 간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지.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 무서움 속에 사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죠. 죽을 꼼이 당하고 어려울 꼼이 당하고 때 가서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간수는 말합니다. 선생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요즘에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지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 전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개인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믿어서 온 가족, 형제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개인도 가정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해체가 된 성인들이 자출하는 것이 한 해에 3만 명이 넘어요. 가정이 이혼하고 해체되면 떠돌아다니는 남자들이 3천 명, 3만 명, 3만 명. 집을 떠나는 사람, 청소년도 집을 떠나고 자녀들, 아들, 딸도 집을 떠나 살기를 원하고 남편도 가출, 아내도 가출, 집은 펑펑. 노부모도 가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출, 가족의 가출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요. 매년 숫자가 증가해요.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 인생에 대한 행복,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믿음으로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녀에게 야단만 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돼.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 통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신뢰 있는 좋은 관계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한 중매로 한 착한 처녀가 착하게 살면 행복하겠지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부유한 농가 집안의 아들이에요. 분홍의 아들이지요. 땅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신랑의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 처자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결혼했는데 신혼 초부터 꿈이 깨졌어요. 남편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나 식량 보내줘야 겨우 먹고 살아요. 32살이 되어서 결혼했는데도 남편의 직업이 없는 거예요. 무직, 겨우 간신히 먹고 살아.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와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비원을 하고 집에 갑니다. 월급도 많이 갖다 주지 못하는 입장에 집에 와서는 그냥 직장에 시달렸던 스트레스를 부인에게 다 푸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무엇보다 부인이 제일 참지 못하는 건 자꾸 때리는 거예요.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무너무 얻어맞은 아내는 불면증,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심장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아들, 딸 낳았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야 이러다가 내가 얻어맞아 죽겠다. 9년만 속속 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할까 죽을까 가출할까 그 고민하던 차에 옆집에 아줌마가 전도하러 왔어요. 옆집 아줌마가 당신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시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뭐 믿을 구석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열심히.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어요. 차라리 기도원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굶어 죽자. 내가 언제까지 남편한테 얻어맞으면 이렇게 불행하게 살겠는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자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신 안수.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 구원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실컷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며칠 지나다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문득 집에 가고 집이나 한번 가볼까? 어떻게 될까? 기도 실컷 하니까 아픈 것도 없어지고 집에 가니까 그렇게 사납게 두들겨 패고 완악했던 남편이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착해진 거예요. 그렇게 착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시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는데 교회를 따라와요. 질질질 따라와. 부인이 가는 대로 따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더니 수입도 좋아졌어요. 생활이 풍족해지고 남편이 교회 따라다녀서 집사도 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이 기도 죽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더라. 간증을 들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사건을 베푸신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활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아멘. 자, 이 간수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똑바로 정신 차려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들어서 오해를 해서 그렇지, 정말 잘 알아들으면 말씀을 온전히 듣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병에서 고침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말씀을 잘 듣는 자가 기도도 잘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아유 단순히 책이네 말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네 번째,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죠, 기쁨. 오늘 오후에도 기쁨을 말씀드리겠는데 기쁨. 자, 사도행전 16장 33, 34절. 사도행전 16장 33, 34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간수가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세례받게 하고 음식도 차려주고 온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기쁨을 주었더라.
전도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얻어맞을 때 있고 오해받을 때 있지만 다시 존경받고 피 흘린 것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시간도 있더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일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이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좋은 사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병든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 늘 기뻐요.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기쁨이 없지. 여러분 올바로 믿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자, 주의 말씀을 온 가정에게 전하여 온 집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축복받는 성도, 이런 성도가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한 지 16년 동안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10년하고도 6년 동안 아기가 없었으니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나서 참 힘들었어요. 병원도 가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신앙도 별로 없어.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간곡하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세대 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당신같이 믿어서 기도 응답이 있겠어. 기적이 나타나. 제대로 믿으면 어? 한번 믿어봐. 제대로 믿으면 아기도 생겨.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그랬더니 좀 불평 좀 하지 마. 불평.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 생활해야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원망 불평이니 그게 뭐 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20년 믿었어도 내가 적당히 믿고 진짜 믿지 못하고 믿는 둥 마는 둥 적당히 신앙생활 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요. 그때부터 결심하고 이제 진짜 믿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교회에서 새벽기도 다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아무튼 1년 동안 예배란 예배는 다 다녀서 열심히 1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어.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목표를 세워라. 소원 놓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표를 놓고 소원을 기도합니다. 도대체 기도해도 이 여인은 믿음이 없어서 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한 번은 시장에 나갔는데 아기 옷이 딱 걸린 거예요. 아기 옷이. 아기 옷 보면서 야 참 아기 옷 예쁘다 좋다. 그래서 아기도 없는데 아기 옷 사다가 자기 방에 걸어놨어요. 하나님 이 아기 가질 걸 믿습니다. 아기 가질 걸 믿습니다. 아기 주십시오. 항상 아기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1년 후에 갑자기 배가 부르더니 임신을 했어요. 귀엽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딸.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 주시지 왜 딸을 줬나요? 그랬더니 아기 옷을 한번 봐라. 시장에서 네가 사온 아기 옷은 여자아이 옷이었다. 여자 아기 옷을 놓고 기도했더니 딸이 생겼어.
아들 옷 있으면 아들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하냐면 뭐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 갖고 환상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몸과 마음과 물질 정성 바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며 환난과 고통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원망, 불평,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울증과 불안함과 열등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쁨의 가정,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